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우리 함께 다시 만나게 됐네요. 한 주간 잘, 또 명절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 또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좋은 시간들 됐으리라고 믿고요. 한 주간의 쉼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제 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어디로 향하세요? 회당으로 향하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 반응이 어떤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반응합니다. 뭐예요? 이들의 반응이 듣고 놀래요. 왜? 그분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으로 펼쳐진 권능에 또한 사람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이런 권능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되게 이와 유사한 반응이 있었죠.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항상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1장 22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 손에서 나타나는 권능에 놀랐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지혜와 그 깊이와 그 넓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1장 22절 그 어떤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당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전에 회당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 또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왔고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전 같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부족해서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죠. 정말 진짜 가만히 앉아서 앉아 계시지 않으셨지만 가만히 그냥 그 죽음을 마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사도 권능도 나타내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보면은요 5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5장 후반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봤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나타난 일과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억하면 뭐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일관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짚어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이전과 똑같이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어땠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예요? 야, 거기 얘 목수 아니냐? 야, 뭐 요셉 씨 아들 아니냐? 그거 내가 어렸을 적에, 얘 어렸을 적에 내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나랑 목욕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내가 뭐 다 아는 뭐 그런 사이 아니냐? 뭐 아는 형님의 뭐 아들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예요? 잘 안다는 거죠. 예수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안다.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리어 어떤 결과를 난 겁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예수님 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는 좀 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사실 그 어떤 위협에 제일 많이 노출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목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주일 설교 시간에 본문이 딱 올라와요. 그 설교 전에 주보를 보니까 본문 딱 있고 또 설교 제목 딱 있어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벌써 어때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실지가 그냥 벌써 막 파노라마처럼 그려져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너무 익숙한 분 안 계세요? 매 주일이 뻔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주일마다 뭐예요? 결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그나마 이제 일주일 쉬었으니까 좀 새로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어때요? 매일 말씀 묵상 듣지만 매일이 뻔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매번 그냥 늘상 그렇고 일상이고 뭐 특별할 거란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뻔함이, 이 익숙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가르침과 권능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니까요. 어떨 때? 내가 너무 주님을 익숙하게 생각할 때, 주님이 너무 뻔하다고 여겨질 때, 주님이 너무나 내가 그냥 안다라고 여겨질 때. 이런 매일이 너무 뻔하고 똑같이 느껴지고 익숙하다면요, 어쩌면 우리 삶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니까요. 그럼 어때요? 매일매일 뻔한 말씀, 매일매일 뻔한 기도 생활, 매일매일 뻔한 예배, 그냥 늘상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것 같고, 그저 매번 드리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렇게 나갈 때마다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이게 익숙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노출되는 위협이 뭐예요? 뻔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뻔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때요? 주님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주님은요 무궁무진하세요. 매일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실 알면 알수록 뻔해요. 네. 뻔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알아봤자 더 안 좋은 거밖에 안 좋은 것만 알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알았어도요, 내가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도요, 내일 새로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무나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제의 주님과 또 다른, 우리에겐 또 다른 주님, 물론 신실하시고 똑같은 주님이지만 주님의 그 무한하심 때문에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모르잖아요. 내일 만나 또 새로운 부분을 만날 수 있고, 내일 만나 또 새로운 부분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뻔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그런 예배구나, 오늘도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구나,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는구나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주님을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만난 주님과는 또 다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